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을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위기를 통한 영적 승리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대로 하십시다. 미국 MIT 공대에 교수로 계시는 요시 셰피라고 하는 교수가 쓴 무엇이 최고의 기업을 만드는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기업의 회복력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날 기업은 위기를 맞았을 때에 얼마나 빠른 시간에 회복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승패가 좌우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본에 지금 중동에서 일어난 전쟁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호르무즈 해협 하나가 봉쇄가 되니까 전 세계의 경제가 일순간 타격을 입는 그런 현장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면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세계 전체에 여파를 끼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자재 공급도 그렇고 부품 공급도 그렇고 모두가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나 TV나 노트북이나 전기자동차 배터리 아니면 미사일 이런 첨단 기기에 없어서는 안 될 희귀 광물질인 히토리움, 이것이 제때 공급만 되지 않아도 아무리 좋은 제품들을 전자기기를 개발했다 할지라도 생산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국가들은 자원을 무기화하는 그런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지구촌 전체가 하나의 거대 제조 공장으로 분산되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문제가 생기면 동시다발적으로 생산 과정 전체에 영향이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예를 들면 2011년 9.0의 동일본 대지진, 그것과 함께 쓰나미가 후쿠시마 원전을 타격했을 때에 여러분, 일본에서 생산되는 원료와 소재 공급 자체가 중단이 되어서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일도 여러 기업들마다 있었습니다. 아마 요시 셰피 교수가 쓴 무엇이 최고의 기업을 만드는가라고 하는 이 책도 그때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업들이 이 자원 공급, 재료 공급에 다원을 하느냐, 위기를 맞았을 때 얼마나 기업들이 빨리 그게 대처하고 얼마나 빠른 회복력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승패가 좌우된다. 그런 취지로 책을 쓰게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위기는 기업에서만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언제든지 이런 위기들이 들이닥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는 이 위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승패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열왕들 중에서도 위기를 만났던 왕들이 있습니다. 아사 왕이 그랬고 또 여호사밧 왕이 그랬고 히스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스의 100만 대군이 아사를 공격해왔고 모압과 암몬, 마온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여호사밧을 공격해왔고 그리고 아수르의 18만 5천 군대가 사네립을 필두로 해서 남쪽 유다 히스기야를 공격해 왔었습니다. 사실 그 자체로서는 나라들마다 이 남쪽 유다 나라로서는 굉장히 큰 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세 왕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문제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다른 사람의 어떤 도움을 구하지 않고 즉시로 그 문제를 대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대처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사왕이 구스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는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에게 모압과 암몬, 마온 족속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때 여호와여,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오직 우리가 주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여호사밧을 쳐들어와서 온갖 말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은 그들이 보낸 편지를 들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저들이 사신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천하 만국이 오직 여호와만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위기에 극복하는 주요 요인들이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여호사밧 왕의 그 모압과 암몬, 마온 족속들이 와서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그들은 멸망합니다. 거기서 완전히 패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전리품을 3일 동안 거두어 드릴 만큼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그런 위기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아수르의 18만 5천 명 군대가 화살 한 번도 예루살렘을 향해 쏘아보지 못하고 풍문에 의해서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아수르의 왕 산헤립은 자기의 몸에서 난 아들들의 손에 칼에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그들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에 그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고 믿음으로 기도로 대처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보았습니다마는 지금 야곱은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인생의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성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고통이 그갈 3일째 되는 날 칼을 들고 들어가서는 그들을 모두 죽이고 그 모든 소유를 약탈해 버리는 야곱 일생의 최고의 엄청난 위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습니다마는 창세기 34장 30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야말로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도 야곱의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은 그보다도 10배, 20배나 더한 엄청난 위기, 엄청난 정신적인 부담과 압박감을 그가 느끼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상치 못한 위기의 상황들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야곱에게도 전혀 생각지 못했던 위기가 일순간의 쓰나미처럼 그에게 몰려왔을 때에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두 아들을 앉혀놓고 너희들 때문에 나와 내 집이 완전히 멸망하게 생겼다. 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우리를 가만히 두겠느냐. 이들이 연합 공동체를 이뤄서 동맹을 맺어서 우리를 쳐들어온다면 우리가 무슨 힘으로 다 하겠냐. 그러면서 정말 이 문제를 어쩔 줄 몰라하고 있을 때 오늘 창세기 35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한 1절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사실 이 명령은 야곱으로서는 순종하기가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이미 야곱은 나름대로 세겜에서 틀을 잡고 있었습니다. 10년 이상 큰 어려움을 지내왔으니 여러분 이제는 안정된 토대를 마련했다. 거기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또 짐승들을 위한 우리간을 짓고 모든 것들이 삶의 터전이 나름대로는 정착되어 있었습니다. 딸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 두 아들들이 무모한 짓만 하지 않았다면 그다지 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닥치자 하나님은 여러분 야곱에게 다른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곱아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거라. 여러분 사실 베델과 세겜은 지역적으로 비교해보면 비교가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세겜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초지가 풍성하고 물이 있고 교통이 발달되어 있고 거기에 비해서 베델은요 산간지역입니다. 물도 풍부하지 않습니다. 기름진 넓은 평야도 없습니다. 여러 면에서 살아가기가 그다지 썩 좋은 그런 지리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거라. 거기 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에게 닥친 이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 죽느냐 사느냐 문제입니다. 어쩌면 야곱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지금은 한가로이 지금 예배할 때가 아닙니다. 한가롭게 지금 제단을 쌓을 그런 정신, 그런 지금 상황, 그런 기분이 아닙니다. 지금은 자칫하면 우리 온 가족이 몰살당할 그런 위기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지금 서 있습니다. 어쩌면 야곱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거라. 이 위기를 하나님이 모르시지는 분명히 않을 텐데 어쩌면 이 위기가 한 인간으로 감당하기에는 야곱으로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엄청난 큰 위기임을 하나님이 모르지 않으셨을 텐데 하나님은 그야말로 공중에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거라. 어쩌면 아마 저나 여러분 같았으면 하나님 지금 예배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지 지금은 한가롭게 예배나 드리고 있을 그런 때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 정도로 야곱에게는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시각과 하나님의 보는 시각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자꾸 현실적인 그 문제에만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걸 가지고 골똘히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헤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위기의 현상 자체에 드러난 문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토록 야곱에게 이렇게 베델을 고집하시는 것일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베델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던 곳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리고 야곱이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서원이 있었던 곳,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바로 베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야곱이 바단 아람에 돌아와서 세겜에 정착하면서 그곳에서 분명히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4장에 보면 그곳의 이름을 엘렐로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세겜에 정착했어도 야곱이 그냥 예배를 멀리하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이게 아니고 제일 먼저 세겜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엘렐로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 저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믿음을 고백했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분명히 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세겜에서 쌓은
그 제단 엘렐로 이스라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거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이 어디서든지 제단만 쌓으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오직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위기가 닥쳤을 때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현상을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 고민 저리 고민, 이리 머리를 굴리고 저리 머리 굴리고, 이리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의 위기에 해결해야 될 첫 번째 열쇠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면 자꾸 예배를 멀리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한가롭게 예배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은 예배할 기분이 아니다. 내가 이런 상태로 내가 지금 예배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어떻게 하든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올바른 길이 결코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문제의 첫 번째 해결의 열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첫 번째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아사왕이나 요사밧이나 히스기야, 이 모든 왕들이 국가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여러분, 다른 타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들은 그들을 대적할 능력도 없었고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를 우선해야 합니까? 예배는 우리가 예배할 때 첫 번째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배 자리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움에 짓눌려서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고 누구를 만나서 부탁을 해야 될지 모를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사람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시선이 이제는 문제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이 능력의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지게 되는,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났냐?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워했던 마음, 움츠려들었던 마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게 되지는 않나, 그렇게 전전긍긍하는 마음이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는 확신이 언제 오느냐? 여러분, 집에 고요히 앉아있을 때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 쫓아다닐 때는 전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집중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확신을 주시고 위로와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에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어, 부담스러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혹 사람 만나는 건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쏟아 놓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위로와 새 힘이 바로 예배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자꾸 다른 길로 엇길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전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오는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1시간 와서 예배하는 것이 그냥 여기 와서 몸만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의 모든 실마리가 여기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기대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온전한 믿음의 예배자로 나오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 되셔서 진정한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야곱 마침내 순종합니다. 그런데 순종하면서 그가 우리에게 보이는 행동이 아주 우리의 마음을 또한 이끕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보았습니다마는 야곱의 자녀들이 신앙이 그야말로 엉망이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이 바로 그 실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여러분, 야곱의 집안의 사람들이 그 세겜성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신상들, 나무로 만들었던 돌을 만들었던 그걸 가지고 모두가 다 한두 점씩 꼭 간직하고 이게 내 수호신이야, 이것이 나를 지켜줘, 그러면서 그들이 이방 신상들을 간직하고 있는, 어쩌면 그것을 먹거리로 만들었을 수도 있고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 소유하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그들이 다 가지고 마치 그것이 부적처럼,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이 안전하고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그들이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의복들이 단순히 옷이 아니라 이방 풍속을 따른 그 의복들을 그들은 야, 세련되고 멋있는 의복이야, 그러면서 그들이 즐겨 입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야곱은 그 모든 상황을, 모든 광야를 뻔히 보면서도 아무런 제재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녀들이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고 정결하지 않고 이방 복장을 입고 해집고 다녀도 야곱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자녀들이 이토록 이적용이 되도록까지 도대체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이스라엘로 이름이 개명된 야곱의 가정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야곱이 어떻게 그 가정 안에, 그 집안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침묵하고 눈을 감고 있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우리가 믿음의 부모들로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할 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영적으로 무관심한 상태에 있는 동안 우리 자녀들은 어쩌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시대는 믿음이 좋았습니다. 부모님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영적 상태에 무관심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 자녀들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범죄하는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깊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좋은 교육시키는 것만이 부모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분명히 영적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비록 우리 자녀들에게 넉넉하게 좋은 것 못 먹이고 좋은 것 입혀주지 못하고 좋은 환경 제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떤 부모님들은 영적으로 이 아이들을 든든히 세우는 부모님들이 있는가 하면, 잘 먹이고 다 잘했는데도 우리 아이들이 엇길로 나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영적 부모들로서 심각한 잘못을 지금 저지르고 있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사랑의 교회에 섬기고 계시는 오정현 목사님, 언제가 그분이 쓴 책에서 짧은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첫 번째 해에 그가 낙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보통 재수한다 그러면 서울이나 아니면 각 지방에 아주 유명한 인류 학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오상진 목사님을 졸라서 아버지 한 해 동안 서울에 가서 재수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 아버지는 그 가난한 목사로서 학교의 교목이셨습니다.
뭐 집안 형편이 안 되는 거죠. 학교 교목 월급 얼마 되지 않은 월급 받아서 그 식구들 먹여 살린다는 거 힘드는데 아들이 서울에 가서 재수한다면 학원비 돼야죠. 하숙비 돼야 되죠.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물끄러미 창문만 내다보고 있더니만 마침내 입을 여시고는 그래. 근데 네가 나하고 하나 약속을 하자. 그러면 내가 너를 서울에 재수할 수 있도록 보내주마. 그 약속이 내일부터 40일간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오정현은 그 다음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새벽 기도를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40일을 갔었습니다. 39일째 새벽 기도를 마치고는 내일 이제 40일 마치면 서울 올라간다. 그래서 짐을 다 사놓고 이제 내일 아침에 새벽 기도 마치고 아침밥 먹고 서울 가리라. 그래서 짐을 다 꾸려 놓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새벽 기도를 마치자 아버지가 부르더라는 겁니다. 가니까 아버지가 봉투를 하나 조용히 내밀면서 이것은 여기서 보지 말고 네가 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가면서 봐라. 그러면서 봉투를 내밀더라는 거죠. 오정현의 마음에는 분명히 이 아들의 마음에는 여기에 아버지가 약속한 돈이 들어있을 줄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를 일찍 아침을 먹고 그리고 기차를 타고 이제 기차를 타면서 이제는 그 모든 짐들을 짐칸에 올려놓고 아버지가 봉투 안에 돈을 얼마나 넣었을까. 그래서 얼른 급한 마음에 봉투를 열어봤는데 봉투를 여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마땅히 있어야 될 돈은 한 푼도 들어있지 않고 편지 한 장이 들어있는데 그 편지에 성경 구절이 한 구절 딱 적혀 있더라는 겁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니 있어야 될 돈은 없고 이 잠언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한 해 동안 서울 올라가서 오정현은 잘 것도 마땅치 않고 먹을 것도 넉넉하지 않아서 잠은 늘 교회 가서 잠을 자다시피 하고 그리고 얻어먹는 것은 뭐 친구들 집이나 선배들 집에 다니면서 밥을 얻어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1년을 죽을 고생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목사님의 고백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때 만일 그 봉투에 돈이 들어있었더라면 과연 내 신앙이 온전히 섰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돈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라.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래서 예배당에서 자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것이 여러분 신앙의 아주 든든한 기초가 되었나라고 고백하는 그런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많은 것을 물려준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으로 자라가게 하는 것, 이것이 부모의 가장 주된 사명이고 영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면서 그 자녀들 가족들에게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들의 귀에서 귀고리들을 다 뺍니다. 그리고는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그것을 다 묻어버립니다. 여러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는 이 모든 것과 단절합니다. 그런 결단의 표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회개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인간적으로 의지하던 모든 수단과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에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육신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제가 내려놓습니다. 내 인간이 의지적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도 내려놓습니다. 정말 어깨에 힘을 빼고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의외로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는 것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여러분 기독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약 한 30-40% 정도의 사람들이 무속신앙도 괜찮다. 1년에 한 번쯤은 토정 비결도 보고 운세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3에서 4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교회 직분자들 가운데서도 연초가 되면 무당을 찾아가서 올해 운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재미삼아 물어보는 게 그게 큰 문제냐?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적지 않은 숫자가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과 이 우상들, 거짓 우상들, 영들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이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호기심 삼아 타로 점을 보고 점집을 찾아다니고 운세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장난삼아 재미삼아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그렇게 잘못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너희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사람을 많이 죽여서 피가 가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여러분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사람들을 고아와 과부들을 압제하고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이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손에 피를 묻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군가의 마음을 억압하고 누군가의 마음에 눈에 피눈물을 나게 하는 그런 억울하게 하는 일은 없습니까? 말 한마디라도 상대방의 가슴이 시리도록 아프고 상대방의 사람들이 완전히 좌절해서 낙다운될 그런 말들을 우리가 마구 없이 쏟아낸다면 그것은 우리 손에 보이지 않는 피를 묻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피를 가진 채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면서 이방 신상들을 귀고리들을 다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던 것처럼 오늘 내 삶에 정리해야 될 것, 내 삶에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베델로 올라갔을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야곱에게는 세 가지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베델로 올라가려고 했을 때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야곱이 두 아들을 붙들고 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들 우리를 가만히 두겠느냐, 이들이 우리를 다 멸절시킬 거다 그랬는데 막상 베델로 올라가려고 그들이 짐을 정리하고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면 고을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히 어느 누구도 야곱의 자녀들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사방에 두려움을 임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 일가족을 보호해 주셨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9절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여러분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세겜 땅에 돌아온 것은 벌써 10년 전입니다. 여러분 세겜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 한가운데가 세겜입니다.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서 이 가나안 땅 세겜에 돌아온 것은 벌써 10년도 더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십시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을 때의 9절 말씀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에 머무는 동안 10년 동안 아직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가 아직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고 있는 중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베델에 올라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그렇게 점을 찍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로 올라오도록 이토록 기다리셨던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지가 언제입니까? 바로 야복강 나루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 베델에 돌아왔어야 비로소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리라. 야곱이 세겜에 사는 동안은 여전히 이스라엘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베델에 올라오자 비로소 하나님께서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이 베델로 돌아오시자 비로소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확정지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모두 다 그리스도인에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그냥 나오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과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이,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을, 그래서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꾼들이야, 예수의 추종자들이야, 그래서 부른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 되기를 부르시고,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너희는 그리스도인이야,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언약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비교해 보면요, 공통적인 것은 땅과 자손은 공통적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더 풍성한 약속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 없었던 약속,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네가 한 가문의 지도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한 족속의 우두머리가 될 뿐만 아니라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곱의 이 언약을 더 풍성하게 해주셨던,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가보면 여러분, 야곱이 그 아들 12아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요셉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 바로 야곱의 축복이죠.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요셉아, 내가 너에게 하는 축복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했던 축복보다 훨씬 더 나은 축복이다. 그러면서 그 아들 요셉을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델로 올라왔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약속들을 야곱에게 해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 위기를 시시로 맞이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 회복력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영적으로 다시 회복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예배하러 나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인간적인 것들을 내가 끊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제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영적 회복력이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작동이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위기의 상황이 있을 때에 제일 먼저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인간적인 육신 것 다 뒤로 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이런 영적 회복력으로 우리의 삶이 능력이 회복되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